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충성 인사합시다. 아니 이제 오늘 현충일이라 특별히 현충일이라 다 같이 자 오른손 옆에 분하고 충성 시작. 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 아셔? 예. 저는 이제 제가 국가 유공자거든요. 모르셨죠? 예, 이렇게 허약하게 생겨가지고 국가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끔마다 이제 현충일 되면 뭐 나라에서 뭐 어디에서 협회에서 뭐 보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기다렸거든 집에서. 기다렸는데 아주 그냥 뭐 한 명도 안 오고 한 가지도 안 오고요. 그래서 그 대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수박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수박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쌈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국가에서 돈 뭐 그런 거 안 주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있는데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중딩 2명 왔네. 와우, 고딩이야? 고딩하고 중딩? 와, 근데 잊어버렸어. 그 지난주에 중딩들 주려고 내가 지금 봉투에 담았는데 이게 지금 주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나오면 내가 용돈 줄게. 아멘 좀 해봐.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제 기록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한 실존을 직시하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힘입어 새 사람을 입은 그 존재와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도의 실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이 인간의 실존 속에서 성도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성도들은 전혀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세계와 변화된 우리의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삶은 전혀 다른 이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바뀌어졌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굴 닮아가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저도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타락한 실존 속에서 성도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금방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 거듭났는데 또 이 타락한 이 실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죄도 짓게 되고, 때로는 뭐 2918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못된 성품들이 불쑥 옛사람이 일어날 때고 있다는 거죠. 일어날 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카들 5명 있는데요, 벌써 1학년, 2학년, 3학년 쭈르륵이에요. 얘들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조카. 아니야, 조카. 미안해. 제가 유공자인데 선물을 안 받다 보니까 선물을 안 받다 서운한 게 아주 그대로 여기서 나오네. 미안해요. 우리가 조카가 아니고 손자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3학년, 2학년, 1학년인데 이놈들이 대화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끔마다 이구 나오더라고. 가끔마다. 얘가 어디서 배웠겠을 거야. 예? 큰 놈한테 배웠고 둘째는 셋째, 막내는 둘째 놈한테 배웠고, 이건 아니겠죠. 바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그 애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거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나한테 걸렸거든요. 걸렸을 때 그럴 때 이제 요놈이 이렇게 손을 가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있겠죠. 너 어쩌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지. 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묻혀서 자기 신도 모르게 이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구 맞죠? 이구 아니니?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이 얻었어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이 허물들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에서 지옥의 자식으로 뚝 떨어졌다가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2구 17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거룩한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밑바닥에서 지옥에서 불에 떨어졌다가 다시 천국 백성으로 올라갔다 사다리 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진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한 번 해병이면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이 말이 말 같지도 않는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것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뭡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지도 하지만은 우리의 뭡니까?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정말 거룩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씀이 땀 흘림이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강력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잡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듭난 자리에서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변화되어 가십시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닉네임은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인사합시다. 변질은 아니죠? 말이 말 같지가 않으신가 보죠, 그죠? 어때요? 변질이에요, 변화예요? 그래요. 자,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좀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 길을 가는 겁니까?
죄악의 길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게 왜 본능입니까? 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왜 죄악을 좋아하고 타락의 길로 자꾸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최초에 인간의 타락한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본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타락한 본능과 그 타락했지만 본능적으로 또 인간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등을 돌려다 보니까요, 바로 이 영적으로는 허망해지고 죄악 일로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생기게 되죠. 내가 이러면 이거 잘못된 건데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는 이 무능해지고 하나님을 다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 최초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파괴되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그래도 좀 뭐 죄악에서 좀 어떤 그런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 자기 자신의 의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들이라는 거죠. 이 우상은 죄의 본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허망한 그 영적인 그런 무너짐에 의해서 나온 그런 이 우상들이 오늘날 인간의 세계 속에서 전 나라에서 수십만 가지의 우상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이 죄악에서 나와진 파생된 그런 우상의 제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상을 의존해서 죄악을 따라가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은근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행동들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뭘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뭘 쫓았다는 거예요? 풍조를 쫓따르고 뭘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인간을 무너뜨렸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아담이 그 최초의 인간의 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무너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류에는 바로 뭐냐면 이 죄악의 본능을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죄로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누굴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낳죠?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를 낳은 게 아니고 누굴 낳았죠? 맞아요. 내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이후에 바로 가인이 본능적인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살인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본능과 함께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 그 이유는 가인의 후예들에 보게 되면 세속의 쾌락에 이게 물들어 보니까 쾌락과 분노와 그 다음에 탐욕으로 결국 무너지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판도 그렇고요, 경제판도 그렇고요, 모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를 보게 되면 매일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쾌락과 분노와 이 탐욕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린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원래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풍조를 쫓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래서 결국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악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 내밀어서 나를 잡아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서 너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암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이 될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니 어머 기적이네 이래야지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다니 어머 기적이네. 시작.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아이고 기적이네 이렇게 얘기해야죠. 기적이죠.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영적으로는 어때요? 타락한 인간이 나타나는 상이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 반역한 죄의 모습으로 타락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적인 모습들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 무지라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영혼의 완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완고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애를 쓰거나 알려고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어요. 무엇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전에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해도 영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를 통해 듣지 못하는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시나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이 말씀에 감동이 밀려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뭉클거리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처절한 과거에 죄인이었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무너질 때, 그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 속에 타락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져.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면 뭡니까? 사람들은 따라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삶은 처참한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은 뭡니까? 목표를 잃어보니까 그 안에 인간의 채워져야 될 욕심이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그걸 바로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욕심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죠. 나름대로. 욕망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욕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재 개그인데 애들 웃지도 않네. 이게 괜히 한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이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뭘 추구를 했는데 채워졌단 말이에요. 내가 목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하자. 주식 안 하나? 안 하는 바보도 있어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나만 있네. 여러분들 바보도 있네요. 이거 다 하네. 여러분 투자를 해서 내가 주식 투자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오, 대박 났어요. 그리고 또 기모복권 샀다. 복권을 샀다. 복권 됐어. 28억. 그런데요, 이렇게 쉽게 1억 천금을 얻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의 그 현장을 좀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채워졌죠. 근데 채워졌는데 그 욕망이, 그 채움의 돈에 대한 욕망이 죄악으로 욕망으로 바뀌어져요. 죄악의 욕망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죄악의 길로 더욱더 갈망하다 보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채워지지 못하고 그 대신 뭐가 채워집니까? 공허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천하를 얻었어요. 모든 명예를 얻었어요. 모든 지혜를 다. 이 사람이 이 세상 전후무, 이 사람처럼 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욕망, 하나님이 실종의 욕망 속에서 얻어낸 것은, 그에게 고백되는 것은 공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나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함과 헛된 허무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성령님 계시네. 고와 같은 너희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욕망이 이제 건너뛰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공허함 속에서, 이 빈 공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은혜도 나오지만 침도 나오네요. 여러분, 이 공허함 긴 공간 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움의 욕구가 채우지 않는 공간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이게 우리 막내딸 거듭나게 한 노래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참 싸한 것 같은데, 분위기 전환. 자, 우리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가는 감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단순히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그런 거로 새 사람이 됐다. 성도는 이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의 실존 속에서의 세계관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처럼. 그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그 옛뱀은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질주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태클을 거는 이런 일들의 역사들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이때쯤 되면 지루할 때쯤 된 것 같아요. 끝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나도 되겠죠? 근데 여기 더 듣고 싶어 하는 분이, 목사님 너무 갈망해요, 너무 더 듣고 싶어요, 송이꿀보다 달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했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헷갈리네. 시편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데, 금보다 귀하대요. 다윗은 그 송이꿀보다 더 단, 그리고 금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시절부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룩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 인물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아까는 아멘이 크더니 이제 우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요즘 들어서 특징이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전도의 설교를 할 때마다 옛날에는 아멘이 그렇게 컸던 그 소리가 전도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갔고, 금요 기도에도 아예 안 나오고, 그 조화는 뭔 조화예요 도대체?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 죄악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누군가를 찾으셨어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계보 속에 흩어져서 이른 양처럼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잃어버린 수많은 이미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삶의 지구촌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를 받아서 사명받아서 선교사를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서 그들을 찾고 그들이 다가가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에서 먼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발견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줘서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에게서 지금도 누군가가 빨리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서 내가 구원받은 고귀한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나도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두들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힘을 입은 이 밤이 나는 됐으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함께 휩쓸려서 믹서기가 갈려진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가루가 되어서 바로 불구덩 속에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면, 아직도 지금도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라고 하는 나를 부르심 앞에 우리도 누가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오늘 밤에는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꿈틀거릴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